저번 주에 강의를 못 들은 인원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처음 온 인원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짧게 복습을 위해서 저번 주 내용을 요약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고 네. 먼저 성준 강사님께서 저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큐티가 우리 삶에 주는 유익들입니다. 먼저 큐티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 또한 큐티를 통해서 우리 생활의 방향을 제시할 원칙들, 사형리 같은 그런 영적인 원리들과 원칙들을 발견하게 된다. 또 나의 삶과 세상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된다. 큐티를 통해 주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을 닮아간다. 사역을 위한 말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된다. 큐티를 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큐티를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큐티는 매일매일 내적 치유를 받는 시간이다. 큐티를 통해 마음이 가꾸어지며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저번 주 체프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가 우리 삶에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제는 또 실질적으로 큐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체플 때 음향이 많이 끊겼던 게 있는데 사실 제 노트북도 좀 음향 쪽에 문제가 많아요. 저랑 같이 순모임 하고 있는 순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 랜선 때문에 하다가 제가 말이 끊길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이 끊겨서 안 들리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막 채팅을 쳐주시거나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통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how to 큐티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who, what, why 누가 큐티를 해야 되고 큐티가 무엇이고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짧게 잠깐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who. 네,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혹시 임나영 순장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네. 네, 밑에 말씀은 나경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아멘. 네, 맞습니다.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채플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가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있어서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큐티를 해야 되는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을 계속 읽어볼 건데 이거는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밑에 있는 누가복음 19절이지만 24절부터 떼어왔는데 이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속량을 자로 받았고 부활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자기들이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글입니다. 모든 글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단순히 역사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쓰인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은 무지와 그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을 더 우리가 앞으로 훈련받고 믿음의 과정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훈련받기 위해 모인 이 지체들이 먼저는 큐티 훈련이 가장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큐티란 무엇이냐? 성경책을 통해서 다른 신앙서적이 아닌 다른 주석이나 신앙서적이 아니라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대화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사색하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 깊은 교제와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삶의 연속적인 과정,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묵상을 해야 할까요? 묵상은 바로 거룩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재훈 순장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고 성도에게는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삶을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체득해 나가는 과정,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한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시작이 바로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든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공생의 시간을 가지실 때에 항상 그들과 함께하였으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에서만큼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른 시간 또는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또 한적한 곳이라는 특수한 시간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교제와 대화를 위해 선택한 장소와 시간입니다. 저희 대천지구에서는 아침 모임을 줌에서 오전 8시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줌에서 한다는 것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든지 우리가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그 전에 앞서서 내가 줌을 드리고 있는 그 공간, 그 방을 먼저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자리에서 드리는 큐티나 묵상은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긴밀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제천지구에서는 특별히 오전 8시로 시간을 설정했는데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장소들을 좀 선정해서 우리가 아침 모임 또 큐티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티를 정확하게 우리가 새생활의 시작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울 때 기도의 방법은 액츠라고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이 영단어들로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큐티를 어떻게 하냐, How to 큐티에 대해서는 프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순서와도 같은데요. 1단계는 준비기도, 2단계는 말씀 읽기, 3단계는 말씀을 묵상하기, 4단계는 적용하기, 5단계는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임해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바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느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집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또 일어나서 또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또 자기가 아니라고 너가 만약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으니까 너가 한번 이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제서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또 예언들을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 하나님인데 사무엘아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행할 거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먼저 사무엘에게 듣는 귀,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 먼저는 우리에게 깨우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커플이 깨졌을 때 뭔가 모든 이별 노래가 내 노래 같고 모든 슬픈 이야기들이 다 내 이야기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나의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대입해가지고 맞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내가 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골라 먹고 골라서 체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있어서 방금 탁탁 쳤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의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이런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딱 좋은 가사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찾아왔는데 한번 나중에 지금 당장은 부르기 좀 애매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찬양을 또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단계는 말씀을 읽으라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낯설게 읽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뭐 20살, 21살, 22살 이렇게 많이 나이가 있으니까 성경 1독을 못했더라고 해도 특별히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읽은 또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큐티 시간 때 이거 아는 말씀이네? 라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미 묵상한 말씀, 내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버전, 다른 역본의 성경들을 읽어보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도 다른 역본들을 통해서 성경을 또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려는 시각들을 또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문맥의 앞뒤 상황과 기록 목적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큐티 책으로 삼고 있는 풍삼책에는 항상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개관서가 있습니다. 그 개관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의 목적을 알 수 있고 또 큐티책 앞뒤로 넘겨가면서 문맥의 앞뒤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모른다면은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맥을 앞뒤 상황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지 먼저 기록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기. 뭔가 우리가 성경책을 교과서나 교재처럼 생각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편지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나의 영생을 위한 책이라는 간절함과 또는 애틋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책을 지식을 얻기 위해 읽으면은 성경책은 도덕책, 국어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이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하여 읽기입니다. 이러한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되게 놀랐고 제가 직접 이것들을 실천해 봤을 때 이거 정말 괜찮다, 효과 있다 라고 느낀 게 사실은 여기 반복하여 읽기입니다. 반복하여 읽기는 총 3번에서 4번 정도를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읽기에 대해서 여기 써져 있는 글로는 우리가 한 명이 읽고 그것을 듣는 걸로 따지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곳은 귀로만 들어오게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는 눈과 입과 귀가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또 발음하기 때문에 반응해서 더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고 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특별한 문장이나 주제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또 표시하며 읽어주고 다음 읽을 때에는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읽고 또 생각하며 읽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다짐 가운데 좀 반복하여 읽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에 눈도 채 뜨지 못한 채 눈곱 떼면서 인도자가 불러주는 찬양과 인도자가 읽어주는 말씀을 다 하고서 각자 30분 동안 큐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책을 보니까 나는 아직 피곤하고 난 아직 졸리고 뭔가 말씀을 읽기에는 굉장히 이미 들었으니까 그냥 탁 보는데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을 먼저 깨울 필요도 있고 그 잠을 깨우는 과정도 우리가 소리내어서 그 말씀을 읽는 것들 가운데에서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본문이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성경 주석, 성경 사전 또는 지도자의 해설을 듣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지만 네이버를 검색하는 거는 어쩌면은 이단들이 올릴 수 있는 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좀 객관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네이버에 치는 습관이 사실 꼭 좋은 습관만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해진 본문을 읽으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지 큐티책이나 성경책을 통해서 알아가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내 스스로 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행주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오늘 나 힘든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힘들 때 생각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 가야겠다. 묵상 끝. 되게 안 좋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CCC 제천지구에서는 풍삼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묵상을 할 때는 성경 거기서도 큐티 교재가 있거나 성경책에서 한 권을 골라서 할 수 있겠지만은 특정한 말씀, 특정한 부분, 특정한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면은 굉장한 요행주의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막는 행위들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성경책으로만 큐티를 하는 경우에도 그 66권 가운데에서 어느 한 권을 직접 선택하여서 그 한 권을 매일매일 단락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긴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과 단어 또는 주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확정하기까지 아직 이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어떤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느껴진다고 여겨지면은 그 말씀들을 주목하고 그 구절에 머물러 계속 샘이 나오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인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과정들을 넘겨서 다음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이라는 해당하는 영단어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meditation의 원어는 원래 라틴어 메디켈루로서 지금에서는 약으로 쓰이고 있는 그 말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약이 온 몸에 퍼져서 약 효과를 내듯이 묵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퍼져가는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 그 묵상의 뜻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묵상은 말씀이 내 온 몸에 퍼져가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묵상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먼저는 질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육하원칙으로 그 말씀들을 관찰해 나가는 과정. 새생활의 시작 5과에서 나오는 관찰, 해석, 적용 중에 관찰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문맥적으로 본 다음에 구조적으로 잘라서 어느 누가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적용이 되는지를 또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뭐 거룩이 있을 수 있겠고 공의가 있을 수 있겠고 사랑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는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지 또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의 저자는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는지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말씀들을 써주는 이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고통들, 특별히 그 저자가 알려주는 영적 비밀들을 우리가 그 질문과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내용들이 있다면 깨달음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는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는 내 문제, 죄, 행위와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검토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읽기나 묵상을 위한 질문 과정에서부터 우리 가슴에 와서 확 박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장일 수도 단어일 수도 어떤 특정 성경 인물의 이름일 수도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또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 특별히 보여지는 것,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좀 강조해서 그 부분들을 읽으며 묵상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록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때 내가 했던 묵상들을 통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만날 수 있고 또 그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변의 지체들과 나눌 수도 있으며 그 묵상한 내용 자체가 나를 위한 기도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적용하기입니다. 적용에 대해서는 3P, 3P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Personal, Practical, Possible 개인적인 것, 구체적인 것,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CCC에서는 이제 액션 포인트라고도 이야기하는 것들이지요. 그랬을 때 이 액션 포인트에서 이 3P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퍼스널, 그 적용하는 것들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적용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적용하는 내용들을 자기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큐티의 본질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우편 배달부는 정확한 구체적인 주소가 있어야 그 우편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할 때에도 뜬구름 잡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러한 적용이 아니라 나는 오늘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 또는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 포인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적용이 가능한 적용이어야 합니다. 너무 막 주연이가 묵상을 막 퀴치를 하다가 너무 갑자기 그 심령에 뜨거운 게 느껴져서 하나님 오늘 전도를 막 100명에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오늘 전도를 막 몇천 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막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설마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또 검토해보고 또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뭐 주연이는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지만은 또 어떤 특정 누군가는 내가 너무
크게 잡았나 해가지고 내가 적용을 잘못했나, 또는 내가 과도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패했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이건데 내가 이대로 못했나 보다 하면서 죄책감과 실패감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정말 자기 자신이 이것들이 가능한 적용인지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적용들이긴 한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겠다. 본질 중요하지. 본질 잃지 말아야겠다. 오늘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적용들 과연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것이 틀린 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은 우리가 적용할 때에 잘못된 적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의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이어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자기 합리화적인 적용은 틀린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막 가슴을 치는 식의 자책성 적용. 난 오늘도 이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나는 오늘도 회개기도 해야겠다. 나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자책성의 적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또 아침 모임 때 나눔을 하다 보면은 나눔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익숙하지 못하거나 나누는 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렵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나누는 것들을 사실 이제 꺼려하는 또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고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과도 같이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영빈이가 한번 여기 말씀 읽어줄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로또가 당첨돼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 로또 당첨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묵상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신 기쁜 소식의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 깨달아지는 순간의 그 놀라움과 그 말씀을 적용하겠다는 자신의 결단과 그 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 그리고 결단들을 나누기 위한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묵상을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 과정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한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것도 그 가운데서 충분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결단을 나누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혼자 적어 놓았지만은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선포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만 적어 놓았기 때문에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의 결단을 선포하는 태도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주의할 점 또한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르치려는 태도와 훈계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느 누구나 차이에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보는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어느 특정 누군가와 나눔을 할 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와 무언가를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지라는 훈계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거 반대로 무조건적인 수용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무조건 그것이 정말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나 보다. 대박이다.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서로 묵상을 또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또 그리고 묵상 과정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10분 동안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분, 2분 하고 나누는 그런 것도 좋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서로 큐티를 한 내용 가운데 만약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고 이것들이 좀 비밀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는 태도 또한 좋은 묵상과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너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식이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제가 그냥 이 책과 막 강의 안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좀 정의 내린 내용들이에요. 먼저 큐티는 그냥 오늘 하루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하루 만에 거룩해질 수 없고 하루 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그 변화를 위해 도전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큐티는 오늘 1일차 단기가 아니라 좀 삶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우리 영적인 훈련이고 또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뭐 PCC에서 하고 있는 순모임, 채플, 아침 모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이 CCC에서 꼭 하나만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나만은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큐티하는 습관과 생활만큼은 정말 이 청년의 때의 믿음의 순장 순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큐티가 우리 삶에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안 될 때는 분명히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패와 좌절과 체념을 느끼기보다는 말씀 짝과 말씀을 나누는 또는 묵상 교제를 통해서 그 묵상 길라잡이들을 통해 알아나가는 또는 정기적인 훈련, 지금은 CCC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요? 하나님과 어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들 가운데에는 어사가 있고 조금은 이제 덜 친한 친구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과만큼은 정말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just do it, 그냥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것 정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갈 때 적용하지 못해도 적용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적용할 게 없으면 적용할 게 없다고 솔직해질 필요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막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막 성대모사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막 특징을 흉내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천지구 순장 순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말씀 묵상을 하며 나아가는 제천지구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액션 포인트를 제가 몇 개 써봤는데 좀 이 시간 배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고 좀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나눔 때 할 수 있다면은 깨달은 사실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각자가 당장 실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나눔 순회에서 같이 나누고 선포하는 결단의 시간도 함께 있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 모임 때 이런 과정들을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말 하느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방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싶다고 정말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를 집중 가운데 함께 불러넣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청년의 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달고 오묘한 꿀과 같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대화를 정말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나 먼저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새롭게 변화하는 적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 많은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점점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허락하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